하나님 원기 오신 여러분을 진심으로 환영합니다. 안녕하십니까? 백원현입니다. 성령님을 주어 신들을 창조하세요. 요한복음 1장 24절 그들은 바리새인들이 보낸 자들이더라. 음정력 바리새인들이 사람들을 보내서 세례 요한이 누구인지 물었던 것이죠. 그러나 우리는 예수님에게서 보내심을 받은 것이죠. 왜냐하면 우리는 성령을 받아 예수님에게서 태어났기 때문이에요. 예수님은 성령님에게서 잉태가 되시고 처녀에게서 태어나셨기에 하나님에게서 태어나신 하나님의 아들이시고 그래서 하나님께서 보내심을 받으셨죠. 천사가 그녀에게 대답하여 이르되 성령님께서 내게 임하시고 가장 높으신 이의 권능이 너를 덮으시니 그런즉 또한 내게서 태어날 그 거룩한 이는 하나님의 아들이라 불리리라. 누가복음 1장 35절 하나님에게서 태어난 하나님의 아들이다. 그런데 보라 처녀가 아이를 배워 아들을 낳을 것이요 그들이 그 이름을 임마누엘이라 하리라 했으니 이것을 번역하면 우리 함께 계시는 하나님이라는 뜻이라. 마태복음 1장 23절 하나님에게서 태어난 하나님의 아들은 하나님이다 이렇게 말씀하신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은 영이시니 하나님께 예배하는 자들이 반드시 영과 진리 안에서 하나님께 예배할지니라 하시니라. 요한복음 4장 24절 어떻게 된 것이냐면 예수님께서 요한복음 3장 6절에 육체에게서 태어난 것은 육체요 성령님에게서 태어난 것은 영이니 예수님은 성령님에게서 태어난 영, 즉 하나님에게서 태어난 왜 성령이 하나님이시니까 신, 왜 영은 신이니까 하나님에게서 태어난 신이다. 그래서 하나님의 아들 예수님은 신 하나님이시다 이렇게 말씀하고 계신 것이죠. 그런데 예수님은 우리에게 성령을 주시고 우리를 성령님에게서 태어나게 하시기에 우리를 하나님에게서 태어나게 하셨으며 그래서 예수님께서 우리를 보내신 것이죠. 세례 요한이 또 증언하여 이르되 내가 보면 성령님께서 비둘기같이 하늘로부터 내려오사 그분에 머물렀더라. 나는 그분을 알지 못하였으나 나를 보내어 물로 세례를 주라고 하신 분 바로 그분께서 내게 이르시되 성령이 내려와 누구에 머무는 것을 네가 보거든 바로 그가고 성령님으로 세례를 주는 분이라 하셨기에 내가 보고 이분께서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증언하노라 하니라. 요한복음 1장 32절에서 34절 성령을 받으면 엄청난 일이 일어나는 거야. 성령에서 영이 태어나는 거야. 예수님처럼 즉 신으로 창조되는 것이다. 단순히 성령을 받는 것이 아니라 신으로 창조가 되는 거야. 세례 요한이 말하기를 참으로 나는 회개에 이르도록 너에게 물로 세례를 주거니와 내 뒤에 오시는 분은 나보다 능력이 더 있으심에 나는 그분의 신발을 나를 자격도 없노라. 그분께서는 너에게 성령으로 세례를 주시고 불로 세례를 주시니 마태복음 3장 11절 또 우리 하나님은 소멸시키는 불이시니라. 히브리서 12장 29절 즉 성령님을 하나님을 우리에게 주시면 성령이 몸 안에 들어가잖아요. 그리고 우리의 생명이 되시는 걸 성령에서 영이 태어난다. 창조가 일어나는 거예요. 창세기 2장 7절에 주 하나님께서 땅의 먼지로 아담을 먼저 지으시고 그의 콧구멍에 생명의 숨을 불어넣었더니 아담이 살아있는 혼이 되었더라 이렇게 말씀하신 거예요. 자, 창세기 2장 7절이죠. 생명의 숨 누구의 생명이죠? 하나님의 생명. 하나님의 생명. 하나님의 생명은 영이시기 때문에 성령을 불어넣었더니 아담이 창조가 된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모두 인간으로 태어났잖아요. 근데 성령을 받으면 어떻게 되죠? 다 신으로 창조가 되는 거예요. 이게 아담이 창조 때에는 신으로 창조가 되었죠. 그러나 그가 선악과를 따먹었죠. 하나님께서 정령 죽으리라. 그게 생명을 잃어버린 거예요. 성령님을. 그러니까 뭐가 됐어요? 몸이 된 거예요. 낙원에서 살다가 이 세상으로 쫓겨난 거죠. 왜? 낙원은 하나님의 왕국. 하나님은 영이시니까 영의 왕국. 영들만이 사는 곳이에요. 영원히 살고 죽지 않죠. 영들은. 그런데 영을 잃어버렸으니까 몸이 됐잖아요. 영의 세계에 더 이상 살 수가 없었던 거예요. 그게 몸 육신의 세계로 떨어진 거죠. 천년 살다가 죽었죠. 그래서 성령을 받으면 육체의 생명의 숨을 불어넣는 거기 때문에
창조가 일어나는 것이다. 예. 그런데 성령님은 하나님의 영이시죠. 근데 영은 생명이에요. 예. 인간들은 몸이 생명이죠. 이게 죽어요. 그러나 하나님은 신인데 신은 생명이 영이기에 죽질 않는 거다. 영이 생명이다. 예. 그래서 영은 생명이게 하나님의 생명이시며 따라서 신의 생명이게 영원히 살고 죽지 않는 영원한 생명이죠. 예수님께서 직접 말씀하셨어요. 살리는 것은 영이며 육은 아무것도 익하게 하지 못하느니라. 내가 너에게 이런 말들은 곧 영이요 생명이니라. 요한복음 6장 63절 영이 생명이다. 이게 성령 주시는 것은 하나님의 영을 주는 것이고 하나님의 생명을 주는 것이고 신의 생명을 주는 것이고 영원히 살고 죽지 않은 영원한 생명, 영전한 생명을 주는 것이다. 이렇게 말씀하신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세상에 보내심을 받으셨죠. 하나님께서 태어났으니까 십자가에서 들리시며 영원한 생명을 주신 것은 바로 우리에게 성령을 주시고 영으로 다시 태어나게 하시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가 예수님에게서 보내심을 받는 거예요. 모세가 광야에서 뱀을 든 것 같이 사람의 아들도 반드시 들려야 하리니 이것은 누구든지 그를 믿는 자는 멸망하지 않고 영원한 생명을 얻게 하려 함이니라. 하나님께서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자신의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것은 누구든지 그를 믿는 자는 멸망하지 않고 영전한 생명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요한복음 3장 14절에서 16절. 그래서 우리가 영전한 생명을 가졌잖아요. 영원한 생명. 그러면 우리는 영원히 살고 죽지 않게 신으로 창조가 됐죠. 예. 동시에 우리도 예수님처럼 신으로 다시 태어났기 때문에 하나님에게서 보내심을 받은 거죠. 예. 그러면 무엇을 해야 돼요? 우리도 창조의 일을 해야 되는 성령을 주어서 모든 사람들을 신으로 만드는 그러한 일을 하도록 우리는 예수님에게서 보내심을 받은 것이죠. 그래서 우리는 예수님을 구세주로 믿기에 예수님께서 성령을 우리에게 주셨으며 우리는 하나님에게서 태어났죠. 그래서 예수님께서 우리를 보내신 것이죠. 예. 죄의 싹슨 사망이나 하나님의 선물은 예수 그리스도 우리 주를 통해 얻는 영원한 생명이라. 영원한 생명 성령을 선물로 주신다. 예. 진실로 진실로 내가 너에게 이르니 나를 믿는 자에게는 영원한 생명이 있느니라. 예수를 믿으면 누구든지 영원한 생명을 주세요. 그래서 영원한 생명을 가지고 있다고 믿으면 가지는 거다. 이렇게 되어 있는 것이죠. 가지고 있지 않다고 믿으면 없는 거죠. 믿음으로 받는 거니까. 믿음은 바른 것들의 실상이요 보이지 않는 것들의 증거니. 히브리서 1장 11에서 11장 1절. 갈라디아서 3장 14절. 아브라함의 복이 이방인들 위해 임하게 하시고 이것은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 아버지의 약속하신 성령임을 주시는데 믿음을 통해서 주는 것이다. 이렇게 말씀하신 거예요. 예수님을 믿으면 영원한 생명이 있다 그러면 가지고 있는 거예요. 성령임을. 예. 가지고 있지가 않다 믿으면 어떻게 가지나요? 믿음으로만 가는 거니까. 내가 고그 생명의 빵이로다. 너희 조상들은 광야에서 만나를 먹었어도 죽었거니와 이것은 하늘부터 내려오는 빵이므로 사람이 이것을 먹으면 죽지 아니하리라. 나는 하늘로부터 내려온 살아있는 빵이니 사람이 이 빵을 먹으면 영원히 살리라. 내가 주고자 하는 빵은 곧 세상의 생명을 위해 내가 주고자 하는 내 살이로다 하시니라. 요한복음 6장 47절에서 51절. 이게 사람들은 괜히 죽는 거예요. 여기 죽지 않고 영원히 사는 길이 있는데 왜 괜히 죽냐는 거예요. 영원히 살고 죽지 않아야 돼요. 그래 예수님만 믿으면 선물로 뭘 주신다? 영원한 생명. 그래서 우리는 뭘 가지고 있다? 영원한 생명을 가지고 있다고 믿으면 살면 되는 거예요. 또 그 증거는 이것이니 그 하나님께서 우리 영원한 생명을 주신 것과 이 생명이 하나님의 아들에 있는 것이니라. 영원한 생명은 하나님의 생명, 하나님의 영, 성령이시죠. 근데 예수님은 하나님이시고 그렇죠. 그래서 하나님이시게 하나님의 생명, 예수님의 생명은 성령이시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영원한 생명을 우리에게 주시는데 그 생명은 바로 성령을 주시는 것이죠. 아들이 있는 자에게는 생명이 있고 하나님의 아들이 없는 자에게는 생명이 없느니라. 그는 이 세상에 아들 가지고 태어나시는 거, 예수님 가지고 태어나시는 본 적 있어요? 아무도 없죠? 다 죽은 자들이다. 그 예수님은 왜 생명이실까요? 자, 예수님은 하나님이시고 하나님이 영이시죠.
근데 영이 생명이니까 예수님이 생명이에요. 예수님을 가지고 태어나야 되는데 아무도 가지고 태어나지 않잖아요. 그러니까 인간들에게 우리가 뭘 줘야 돼요? 예수님을 줘야죠. 성령님을 불어넣어야 돼. 생명의 숨을. 그러면 신으로 창조가 되는 것이죠. 영원히 살고 죽지 않는 거예요. 그 예수님의 제자 한 분이 와서 아버지 장사 좀 지내고, 예수님 뭐라 하셨어요? 죽은 자의 장사는 죽은 자에 맡겨두고 너는 가서 하나님의 왕국을 전하라. 누가복음 9장 59절에서 60절. 다 죽은 자들이라는 거야. 하나님 보시기에는 모두 다 뭐가 없다? 생명이 없다라는 거예요. 사람들이 알까요? 예, 모르죠. 왜? 뭐 인간들은 몸을 생명으로 여기니까 자기들이 죽은 자라는 걸 알 수가 없어요. 예배당 가도 다 죄인이라 그러지 죽은 자라고 안 그러거든요. 예배당에서 가르치시는 목사나 신부들이 다 성령을 받지 못한 분들이에요. 왜? 그들은 다 인간이라거든. 죽은 자라 그러거든요. 자기 인간이라 그러면 뭐 겸손한 게 아니에요. 죽은 자란 뜻이지. 사도행전 1장 8절에 오직 너에게 성령께서 임하신 후에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 땅끝까지 나의 증인이 되리라. 사도행전 1장 8절. 성령을 받으면 영원한 생명을 받으니까 인간이에요, 신이에요? 신으로 창조가 되어야 되는데 그들도 아직 인간이에요. 그러니까 예배당 가서 들어봐요. 너희는 죄인이야 이러지 죽은 자라 말을 하지 못하는 거야. 생명을 주지 못하는 거야. 죽은 자를 알아야, 우리가 죽은 자라는 것을 알아야 생명을 얻으려고 노력하지 않겠어요? 바로 그 생명을 주러 오신 거야. 내가 너에게 이것들을 쓴 것은 하나님의 아들의 이름을 믿는 너에게 영원한 생명이 있음을 너희가 알게 하고 또 하나님의 아들의 이름을 너희가 믿게 하려니라. 요한일서 5장 11절 13절. 아 뜨거라. 예수님의 이름 믿음은 이미 가지고 있는데 모르고 지낸다는 거예요. 왜 그럴까요? 예수님의 이름은 임마누엘, 우리 함께 계시는 하나님. 그렇죠? 예, 하나님이 우리 함께 계시다. 그 예수님의 이름이요. 하나님의 영이시니까 예수님께서 우리 안에 뭘로 계신다? 영으로 계신다는 거예요. 영으로. 그게 임마누엘의 뜻이거죠. 근데 영이 생명이니까 예수님께서 우리의 생명으로 우리 안에 거하신다는. 그러면 예수님을 가졌죠. 예수님은 하나님이고 하나님이 영이시기에 성령이시고 영이 생명이기에 영원한 생명을 우리가 가지고 있는 거예요. 사람들이 알아요? 모르죠. 예. 그래서 다들 인간으로 살아가. 예수님 믿으면 영원한 생명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신으로 창조가 된 거예요. 하나님에게서 태어나게 예수님에게서 보내심을 받은 것이죠. 예. 그러니까 이제 우리가 예수님의 이름으로 이렇게 기도하면 마음이 편안해지는 거예요. 왜 그럴까요? 임마누엘. 예수님께서 우리의 하나님으로 영으로 생명으로 우리 안에 거하시는 거. 예수님께서 하나님이시니까 하나님 계신 것이 바로 하나님 왕국이죠. 그래서 마음이 편안해지는 거예요. 그래서 그것을 그대로 믿고 살면, 예수님 생명을 가지고 살면 우리가 계속 하늘에서 살게 되는 것이죠. 그리고 영원히 살고 죽지 않은 신으로 창조가 되는 거예요. 영원한 생명 가지고 있으니까 즉 우리가 영원히 살고 죽지 않게 예수님처럼 신으로 창조가 된 거예요. 우리는 예수님을 구세주로 믿기에 예수님께서 성령을 우리에게 주셨으며, 왜 우리는 하나님께서 태어났죠? 그래서 영원히 살고 죽지 않은 신으로 다시 태어났으며,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우리를 신으로 창조해서 보내신 것이죠. 예수님께서 그들에게 응답하시되 너희 율법에 내가 말하기를 너희는 신들이라 하였노라 하고 기록되지 않았느냐? 하나님의 말씀이 임한 자들을 하나님께서 신들이라 하셨으며, 또 성경기록은 깨뜨리지 못할진대. 요한복음 10장 34절에서 35절. 예수님이 당연하죠. 영원한 생명 성령을 우리에게 주셨으니까 우리 영원히 살고 죽지 않으니까 다 신으로 다시 태어났잖아요. 내가 너희를 신들이라 말하노라. 너희 모두는 즉기 높으신 분의 자식들이라. 시편 82편 6절. 인간으로 우리가 태어났는데 신들로 다시 창조가 된 거예요. 예. 땅에 있는 자를 너희 아버지라 부르지 말라. 너희 아버지는 한 분 곧 하늘에 계신 분이시니라. 마태복음 23장 9절. 우리가 인간으로 태어났는데 신으로 다시 창조됐으니까 하나님께서 우리 아버지시다. 인간이 더 이상 아버지가 아니죠. 누구든지 예수님을 받아들이거나 예수님의 이름만 믿어도 하나님의 아들들이 되는 권능을 예수님께서 주셨으니, 하나님의 아들들이 되는 권능. 왜 딸들이 아니라했을까요? 성령이면 하나님의 아들의 영이거든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아들들이 된다 이렇게 한 거예요. 육체로 따지면 여자 남자 있지만 영으로 따지면 예수님의 영밖에 없거든요. 하나님의 아들의 영. 그래서 하나님의 아들들이 되는 권능.
누가 주셨다? 예수님께서 주셨으니 이들은 혈통으로나 육체 뜻으로나 사람의 뜻으로 태어나지 아니하고 오직 하나님에게서 태어난 자들이니라. 요한복음 1장 12절 13절. 인간들은 육체를 낳지만 하나님께서 성령을 주어서 신으로 다시 창조하는 것이야. 살아있는 혼으로 만드시는 것이다. 누구든지 예수님을 구세주로 믿으면 하나님께서 태어나며 낳으신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마다 하나님께서 낳으신 자들도 사랑하니라. 요한일서 5장 1절. 누구든지 예수를 구세주로 믿으면 영전한 생명 성령을 가지고 있으니까 신으로 다시 태어나기 때문에 하나님에게서 태어나죠. 그런데 왜 지금 크리스천들은 다 인간이라고 그러죠? 왜 하나님에게서 태어나지 못하나요? 왜? 그들은 원죄설을 믿거든요. 어거스틴이 원죄설을 만들었어요. 아담이 죄를 져서 그 죄의 본성이 내려왔고 예수님께서 그 죄를 대신 갚으시기 때문에 십자가에서 그래서 구원을 받는 원죄설을 만들어낸 거예요. 성경이 있어요? 없어요. 원죄설은 지어낸 거죠. 지어낸 거. 그러니까 원죄설을 믿으니까 성령 받아요? 못 받아요? 받을 필요가 없죠. 죄만 용서받은 천국 간다 그랬으니까. 그래서 성령을 받지 못하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태어나지 못한 거예요. 한 사람이 두세 대부분이에요. 이게 가장 큰 문제가 되는 거예요. 이 말씀이 누구든지 예수를 구세주로면 하나님께서 태어나야 되는데 이걸 모른다는 거예요. 모르니까 믿을 수가 없죠. 하나님께서 태어나야 된다. 어거스틴은 그리스 철학자예요. AD 300년 로마 교회 비숍 추기경이었죠. 그가 플로티누스의 철학을 받아들였고 플로티누스는 플라톤의 철학, 플라톤은 소크라테스의 제자예요. 카톨릭의 교리 만진 토마스 아퀴나스는 아리스토텔레스의 철학, 아리스토텔레스는 플라톤의 제자, 플라톤은 소크라테스 제자. 지금 예배당에서 가르치는 건 다 그리스 철학을 가지고요. 여러분 그리스 철학으로 구원을 받아요? 그 예수님 뭐하러 세상에 오셨나요? 이게 지금 예배당에서 가르치는 그리스 철학 가지고 구원을 시키려니까 이런 하나님에게서 절대로 태어나지 못한 거예요. 마틴 루터 칼빈도 마찬가지. 여러분도 어느 목사나 설교 들어보세요. 예수님께서 영원한 생명 성률주로 세상에 오시고 우리를 신으로 다시 창조하기 위해서 세상에 오셨다는 그런 설교 한 적이 하시는 분이 없어요. 저도 평생 교회를 다니고 수많은 설교를 들었어도 1분도 얘기를 안 하는 거예요. 그리고 왜 구원을 받나요? 구원을 받지 못하죠. 영으로 태어나 영의 왕국 하나님께 들어가는데 그럼 그 중요한 건 빼놓고 다른 얘기만 2시간 동안 한다. 1시간 동안 한다. 그게 무슨 의미가 있나요? 아무 의미가 없잖아요. 우리 예수님을 구세주로 믿는 건 영원히 살고 죽지 않은 신으로 다시 태어나고 하나님께 들어가는 건데 이게 빠져 있는 거예요. 그럼 그걸 설교를 뭐하러 듣나요? 여러분들 지금 목사나 신부들 설교를 가만히 들어보세요. 구원이 있나? 구원이 없어요. 죄만 씻어라 그러지. 그러니까 하나님에게서 태어나야만 신으로 창조가 되고 영원히 살고 죽지 않고 하나님께 들어가는데 그걸 못하는 거예요. 죄만 씻으라 그러니까. 그 큰일 났죠. 그래서 낳으신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마다 하나님께서 낳으신 자들도 사랑하느니라. 우리가 이제 성령님을 받았잖아요. 그러면 몸은 더 이상 생명이 아니죠. 십자수 죽는 거예요. 그래서 성령님만 남은 거예요. 그럼 우리가 성령이니까 뭐예요? 하나님. 성령은 한 분이시잖아요. 성령은 한 분이시죠. 왜? 하나님의 영이고 하나님의 영인데 영이 생명이니까 하나님의 생명. 하나님의 한 분이시니까 하나님의 생명도 하나요. 하나님의 영도 하나요. 성령도 하나죠. 그러니까 우리 아버지 예수님과 뭐가 되세요? 하나가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 자신을 사랑하면 아버지 예수님 사랑하는 거예요. 우리가 우리 자신 사랑하든 성령으로 태어난 모든 자들 그냥 사랑하게 돼 있는 거예요. 그래서 반드시 성령 받아서 신으로 다시 태어나는데 예배당에서는 다 인간이라고 그러니까 그들은 원죄설만 죄만 용서받으라 그러지 자신들이 죽은 자라는 걸 알지 못하는 거야. 그러니까 우리는 알죠. 왜? 성령이 받았으니까 인간들 보면 어떻게 돼요? 아이고 성령이 없네. 하나님의 생명 없네. 생명이 없네. 다 죽은 자들이네. 이렇게 되는 거. 예수님이 없잖아요. 진실로 내가 너에게 이르노니 사람이 내 말을 지키면 결코 죽음을 보지 아니하리라 하시니라. 요한복음 8장 51절. 인간이었는데 신으로 다시 창조가 됐기 때문에 신으로 창조가 됐기 때문에 죽어요 안 죽어요? 이제 안 죽어요. 어디 살아요? 낙원에서. 이렇게 된 거예요. 아담이 성령을 잃어버리기 전에는 낙원에서 살았던 것이다. 그래서 어거스틴은 죄를 지은 것만 얘기하지 생명을 잃었다는 이야기를 하지 않는 거예요. 거기에 허점이 있는 거예요. 어거스틴이 거짓말을 지어낸 거죠. 예수님께서 그에게 이르시되 나는 부활이요 생명이니 나를 믿는 자는 죽어도 살겠고 누구든지 살아서 나를 믿는 자는
결코 죽지 아니하라 이것을 내가 믿느냐 하시니 요한복음 11장 25절 26절 우리 예수 이름 믿잖아요. 임마누엘. 예수님께서 우리 하나님으로 영으로 생명으로 가시는 우리 생명 되셨잖아요. 그럼 우리가 죽어야 안 죽어요? 절대 죽을 수가 없죠. 몸은 죽으면 바로 부활시키고 성령께서 부활시키는 거야. 로마서 8장 11절 예수님을 죽은 자들로부터 일으키심으로 영께서 너희 안에 거하시면 그리스도를 죽은 자들로부터 일으키심께서 너희 안에 거하시는 자신의 영을 통해 너희의 죽을 몸도 살리시라. 로마서 8장 11절 요한복음 6장 63절 살리는 것은 영이며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육은 아무것도 유익하게 하지 못하니라 내가 너에게는 말들은 곧 영이요 생명이니라. 요한복음 6장 63절 영이 생명이다. 영이 몸이 죽으면 살려낸다. 인간이 죽으면 누가 살려내나요? 아무것도 없잖아요. 반드시 성령이 예수님을 생명으로 가져야 된다. 예수님께서 그에게 이르시되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나를 통하지 않고는 아무도 아버지께 가지 못하느니라. 요한복음 14장 6절 예수님 우리 생명을 가졌잖아요. 이제 임마누엘. 그럼 예수님이 하나님이시니까 우리 안에 하나님께서 그럼 뭐예요? 우리가 하나님 왕국이죠. 바로 구원이 되는 거예요. 유일한 길이에요. 이게 진리고. 그래서 우리가 영원히 살고 죽지 않죠. 이제 예수님을 생명으로 가졌으니까 하나님을 생명으로 가졌잖아요. 그래서 우리가 인간으로 태어난 우리가 신으로 창조가 된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예수님을 구세주로 믿기에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성령을 주셨으며 그럼 우리가 하나님에게서 태어났죠. 예수님처럼. 그러면 예수님으로부터 보내심을 받은 하나님의 자식들이고 자식들이니까 상속자죠. 하나님의 상속자. 하나님의 영에 인도받는 자들은 다 하나님의 아들들이니 이게 성령님 받으면 하나님의 아들들로 다 태어나는 거. 영으로 보세요. 영적으로. 성령님은 하나님의 아들의 영이잖아요. 하나님의 아들들로 태어나는 거. 너희는 다시 두려움에 이르는 속박의 영을 받지 아니고 양자 삼으시는 영을 받았느니라. 그분을 힘입어 우리가 아바 아버지하고 부르짖느니라. 성령을 받아야 양자 삼으시는 영을 받고 하나님의 아들로 태어나서 하나님 아버지 이렇게 얘기하는 것이죠. 이 성령이 없는데 어떻게 하나님의 아버지가 되나요? 하나님의 어떻게 아들들이 되고 이게 지금 크리스천들은 다 가짜예요. 가짜. 성령께서 친히 우리 영과 더불어 우리가 하나님의 자식인 것을 증언하시나니 자식이면 상속자요 하나님의 상속자요 그리스도와 공동 상속자이니라. 우리가 그분과 함께 고난당하면 이것은 우리가 함께 영광도 받으려 함이니라. 로마서 8장 14절 17절 이게 성령께서 우리가 영으로 태어난 그 영이 성령님이시잖아요. 예, 몸은 죽었고 그는 성령만 남았으니까. 예, 그러면 우리가 하나님에게서 태어난 하나님이니까 당연히 하나님의 자식들이고 예, 하나님의 왕국을 상속받는 상속, 자식들의 상속자가 되잖아요. 그리스도 공동 상속자죠. 그리스도의 아버지 성령에서 태어났으니까. 아하. 근데 인간들은 뭐예요? 상속자요? 이게 몸이니까 상속이 될 수가 없죠. 예, 하나님에서 태어나지 못했잖아요. 죄만 씻었지. 그러니까 그리스도와 공동 상속 아니죠. 그리스도의 아버지 성령에서 태어난 것이 아니니까. 성령이 영을 낳는 아버지시거든요. 요한일서 5장 7절 하늘에 증언하는 분이 세 분이 계시니 아버지와 말씀과 성령이시라. 이 세 분은 하나이시니라. 그게 성령이 영을 낳으시게 아버지시고 말씀을 통해서 영을 낳으시게 말씀도 성령이 아버지 이렇게 되는 거예요. 그게 말씀이 영을 낳는 하나님이세요. 요한복음 1장 1절 태초에 말씀이 계셨고 말씀이 하나님과 함께 계셨으며 말씀이 하나님이셨더라. 요한복음 1장 1절. 그래서 성부, 성자, 성신 다 하나죠. 성신, 성령은 영을 낳는 아버지 성부고 예수님은 하나님이시고 영이니까 성신이시고 그래서 성부, 성자, 성신 다 하나가 된 거야. 근데 우리도 이제는 성령으로 태어났으니까 성도라 그러는 거야. 거룩한 자가 된 것이죠. 그 요한계시록 15장 4절 오직 주만 거룩하시니이다. 그런데 우리가 성도라 그랬으니까 거룩한 자들 하나님으로 다시 태어나는 거야. 거룩하다, 거룩하다, 거룩하다. sanctified, saint, 성화되었다. 성도가 되었다. 성부, 성자, 성신, 성도는 다 하나예요. 영으로 봐야 되기 때문에. 우리 영이지 이제는 몸이 아니잖아. 그래서 우리 몸이 죽으면 반드시 부활시키신다. 인간들은 생명이 없잖아요. 하나님의 생명, 영이. 그게 다 불옷에 던져지는 거예요. 요한계시록 20장 15절 누구든지 생명책에 기록되지 않은 자들은 다 불옷에 던져졌더라. 아무리 죄 씻어도 뭐예요? 생명책 이름이 없는데. 요한계시록 21장 27절 어린 양의 생명책에 기록된 자들만 들어가리라. 즉 우리가 영원히 살고 죽지 않는 그래서 예수님처럼 신으로 다시 창조가 된 거야. 영으로 태어났기 때문에. 바리새인들 중에 니고데모라는 사람이 있었죠. 근데 그가
유대인들의 치리자였는데 그가 밤에 예수님께 나와 예수님께 이르되 랍비여 우리가 당신은 하나님으로부터 오신 선생인 줄 아나이다. 하나님께서 보내심을 받았다는 것을 알았다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함께하지 아니하시면 당신 행하시는 이 기적들을 아무도 할 수 없나이다 하며. 그러니까 니고데모가 예수님 믿었죠. 그런데 예수님께서 니고데모에게 응답하시되 진실로 진실로 내가 네게 이르노니 사람이 다시 태어나지 않으면 하나님 왕국을 볼 수 없느니라. 그러니까 예수님을 믿었어도 다시 태어나 하나님을 본다. 사람들은 예수님 다 믿죠. 예배당 가서 열심히 예배 드리잖아. 근데 다시 태어나지 않으면 소용이 없다는 거야. 하나님 거 보지 못하면 뭐로 거의 예수님 믿나요? 그렇죠? 예수를 믿어도 다시 태어나야 된다는 거예요. 죄만 씻어서 안 되죠. 니고데모가 예수께 사람이 늙으면 어떻게 태어날 수 있나이까? 두 번째 모태에 들어갔다가 태어날 수 있나이까? 왜 그렇죠? 인간은 다 몸이 생기면 다시 태어난다고 그러고, 그럼 몸이 다시 태어나야 예수님께서 대답하실 때 진실로 진실로 내가 내게 이르니 사람이 물에서 태어나고 성령에서 태어나지 않으면 하나님 왕국에 들어갈 수 없느니라. 육체에서 태어난 것은 육체요, 성령에서 태어난 것은 영이니 내가 네게 이르기를 내가 반드시 다시 태어나라는 것에 놀라지 말라. 요한복음 3장 5절에서 7절. 우리는 죄만 용서받으면 천국 가는 줄 알았는데 예수님은 다시 태어난다고 하시고 창조를 말씀하시는 거예요. 땅의 먼지로 아담을 먼저 지으시고 생명의 숨을 콧구멍에 불어넣었더니 아담이 살아있는 혼이 되어서 낙원에서 살았죠. 바로 그거예요. 그거. 그래서 우리가 인간이 신으로 다시 창조가 돼야 되는 거예요. 그래 하나님 영에 들어가는데 어거스틴은 뭐라 했어요? 죄만 씻으면 천국한다. 이게 거짓말이죠. 완전히 새빨간 거짓말이에요. 물은 뭐예요? 성령이 말씀하신 거 생명수 아니면서 어떻게 물에서 태어나? 이게 요한일서 5장 8절이죠. 땅에 증언한 이가 셋이 있으니 곧 성령과 물과 앞이라 또 이 셋이 하늘로 일치하느니라. 요한일서 5장 8절. 그래서 사도 베드로가 너희가 다시 태어난 것은 썩을 씨에서 태어난 것이 아니요 육체에서 태어난 게 아니요 썩지 아니할 씨 성령이 말씀하시는 거예요. 태어난 것이니 살아있고 영원히 거하는 하나님의 말씀으로 된 것이니라. 베드로전서 1장 23절 하나님의 말씀. 그래서 믿음은 들으면서 오고 들음은 하나님의 말씀에서 오느니라. 로마서 10장 17절. 그래서 우리는 그 믿음 가지고 사는 거야. 하나님 말씀을 기준으로 해서 예수님께서 십자가 들으시면서 영생 주셨다. 세례요한은 성령 주러 오셨다. 이게 성령 받으면 영원히 살고 죽지 않은 신으로 다시 태어난다. 하나님께서 태어나니까. 그 믿음 가지고 사는 거예요. 그래서 로마서 1장 17절 복음에는 하나님의 의가 믿음에서 믿음까지 계시지 않나니 이것은 기록된 바 의로운 자는 믿음으로 살리라. 로마서 1장 17절 우리가 다시 태어나야 된다. 두 번 태어나야 된다. 그러니까 인간으로 태어났지만 신으로 창조가 돼야 된다. 그래 영원히 살고 죽지 않잖아요. 즉 우리는 예수님부터 성령을 받아 하나님에게서 태어났기에 다시 태어난 거죠. 그래서 예수님부터 보내심을 받은 거예요. 예수님으로부터 보내심을 받으려면 반드시 성령을 받아서 영으로 태어나야 되는 거예요. 즉 우리가 영원히 살고 죽지 않기에 예수님처럼 신으로 창조가 된 것이죠.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 영에서 사는 것은 우리는 위로부터 하늘로부터 태어났기 때문에 이제 우리 영으로 태어났지 어디 살아요? 영의 세계 모든 것 위에 있는 세계 육신의 세계에서 안 살아요. 이 인간의 세상에서 안 산다는 것이죠. 그래서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성령을 주신 것은 바로 하나님 왕국을 우리에게 주신 것이죠. 우리가 이제 성령 받았잖아요. 성령 누구세요? 하나님. 하나님 계신 곳이 하나님 왕국이죠. 성령 오시면 하나님부터 따라오는 거예요. 그게 우리가 하나님 왕국을 우리가 받은 거죠. 위로부터 오시는 분은 모든 것 위에 계시고 땅에서 태어난 자는 땅에서 빼 땅의 것을 말하느니라. 하늘로부터 오시는 분은 모든 것 위에 계시느니라. 요한복음 3장 31절. 이는 우리는 하나님으로 태어났으니까 위로부터 하늘로부터 태어났죠. 우리가 어디 있어요? 모든 것 위에 있다. 예수님처럼 이렇게 되어 있는 거예요. 하늘에서 내려온 자, 그 하늘에 있는 사람 아들 외에는 아무도 하늘에 올라가지 아니하느니라. 요한복음 3장 13절 하늘에서 살려면 하늘에서 내려와야 돼. 하늘에 올라가려면 하늘에서 내려와야 된다. 그러니까 하늘은 어디죠? 하나님 사시는 거, 하나님 왕국, 하나님 영이니까 영의 왕국, 영의 세계 말씀하시는 거죠.
반드시 영으로 태어나야 된다. 내가 아버지로부터 나와 세상에 왔고 다시 세상을 떠나 아버지께로 가느라. 아버지께 가려면 아버지에게로 또 태어나야 된다.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이 요한복음 16장 28절이죠. 또 예수님께서 대답하실 때 내 왕국은 이 세상에 속하지 아니하니라. 다른 세상이 있네. 예. 만일 내 왕국이 이 세상에 속했다면 내 종들이 싸워서 나를 유대인들에게 넘겨주지 아니하였으리라. 그러나 지금은 내 왕국이 여기에서 나지 아니하느니라. 요한복음 18장 36절. 사람들은 다 이 세상에 살죠. 이 세상만 있는 줄 아는 거예요. 아니요. 하나님 왕국이 있죠. 예. 신으로 다시 태어나면 예수님처럼 하나님 왕국에서 살게 된다. 세상이 너희를 미워하면 그것이 너희를 미워하기자 나를 미워한 줄 너희가 아느니라. 너희가 세상에 속하였으면 세상이 자기 것을 사랑하였으라. 그러나 너희가 세상에 속하지 아니하고 너희가 세상에 속하지 아니하고 도리어 내가 세상에서 너희를 택하였으므로 세상이 너희를 미워하느니라. 요한복음 15장 18절 19절. 그렇죠. 우리는 성령을 받아서 신으로 태어났고 영으로 태어났으니까 이제 낙원에서 살잖아요. 우리 세상에 속한 게 아니에요. 이미 이 세상에서 구출을 받아서 낙원에서 산다. 이 세상을 탈출했다 이렇게 된 거죠. 인간들은 탈출 못했죠. 왜? 죄만 씻으니까. 내가 아버지의 말씀을 그들에게 주매 세상이 그들을 미워하였사오니 이는 내가 세상에 속하지 않은 것이 그들도 세상에 속하지 아니하기 때문이다. 요한복음 17장 14절. 그래서 우리가 아버지 예수님과 하나가 됐죠. 성령으로 태어났으니까. 그러니까 우리가 아버지 예수님 사시는 바로 하나님 왕국에서 산다. 하나님 왕국 먹는 것과 마시는 것이 아니요 오직 성령님 안에서 의와 화평과 기쁨이니라. 로마서 14장 17절. 하나님 왕국 어디 안에 있다? 성령님 안에 있다. 우리가 성령을 가지고 성령으로 태어났으니까 우리가 하나님 왕국을 가지고 있지요. 예. 그래서 바리새인들이 예수님께 하나님의 왕국이 어느 때에 임하느냐고 다고쳐 묻거늘 예수님께서 그들이 응답하여 이르시되 하나님의 왕국은 볼 수 있게 임하지 아니하며 또 그들의 길을 여기를 보라 혹은 저기를 보라 하지도 못하느니 보라 하나님의 왕국은 너희 안에 있느니라 하시니라. 누가복음 17장 20절 21절. 하나님 왕국 지금 우리가 가지고 있는 거예요. 그죠? 예, 가지고 있어요. 예수 구세주로 믿으니까 성령 받았으니까. 성령 따로 받는 게 아니라 우리 예수를 믿으면 영존한 셈이 있다는 그 믿음을 통해서 우리가 성령 받았잖아요. 그런 성령 계신 곳이 하나님 왕국이니까 우리 하나님 가지고 사는 거예요. 내가 하나님의 영을 힘입어 마귀들을 내쫓으면 하나님의 왕국이 너에게 임하였느니라. 마태복음 12장 28절. 성령 계신 곳이 하나님 왕국이네. 그런 죽어서 가는 게 아니죠. 그죠? 영으로 태어나면 바로 하나님 왕국 가지고 있는 거예요. 예수께서 임하였다 그랬으니까. 나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외에 결코 어떤 것도 자랑할 수 없나니. 자, 십자가 예수님으로 말미암아 세상이 나에 대해 십자가에 못 박혀 있고 나 또한 세상에 대하여 그러하니라. 갈라디아서 6장 14절. 이제 우리가 예수님을 생명으로 가졌잖아요. 그럼 예수님 계신 곳이 하나님 왕국이죠. 그러니까 세상이 바뀌어 버린 거예요. 사는 세상이 인간에서 세상에 살다가 하나님 왕국으로 바뀌어 버린. 누구 때문에? 예수님 때문에. 그러고 보니까 십자가에서 생명만 바뀌는 게 아니죠. 육체에서 영으로, 인간이 신으로. 그런데 사는 세상도 이 세상이 아니고 하늘나라로 바뀌어버린 거예요. 근데 왜 안 바뀔까요? 사람들은 원죄서를 믿거든요. 죄만 갚았다고 믿으니까 여전히 이 세상에서 사는 거죠. 그래서 원죄서를 믿으면 구원을 받아요? 못 받아요? 못 받는 거예요. 이 세상에 계속 묶여 살다가 부러져 던져지고 마는 거예요. 예. 너희 가늠하는 남자들과 가늠하는 여자들아 세상과 친구가 되는 것이 하나님과 원수 되는 것인 줄 알지 못하느냐. 그러므로 누구든지 세상의 친구가 되고자 하는 자는 하나님의 원수가 되느니라. 야고보서 4장 4절. 세상에서 계속 살면 하나님과 원수죠. 멸망을 당하는 거야. 제가 그 미국에 있는 교회 목사가 아주 큰 교회죠. 예수님 믿고 성공한 사람들 다 보라고. 예수님 믿으니까 세상에서 성공하지 않냐. 그러면 야고보서 4장 4절에 따르면 그는 하나님의 원수죠. 세상에서 성공했지 하나님의 원수가 되는 거예요. 이게 지금 교회가 지금 완전히 잘못돼가지고 교리 자체가 잘못되고 목사나 신부들이 다 거짓 증인들이고 그러면 예배당에서 원죄설만 가르치면 우리가 신으로 창조될 수 있나요? 창조 못되죠. 예수님의 말씀을 전혀 믿지도 않고 믿을 수도 없고 믿게 하지도 않고 이게 마태복음 24장에 보면
이 사람들은 자신들도 들어가지 않고 들어가는 자를 다 막고 있는 거예요. 예수님 말씀에 마태복음 15장에 보니까 장인들이 장님들을 인도하니까 다 구렁텅에 빠지더라고. 이 다 이렇게 된 거예요, 지금. 그 예배당에서 예배드리면 자신들이 예배드리는 하나님과 하나 될 수 있나요? 그러니까 그 예배당 가서 예배 드려봐야 소용없어요. 돈 열심히 바쳐보세요. 구원이 있나? 구원 없어요. 예. 돈은 똥이라 그랬어요. 하나님께서 돈 안 받으세요. 예배 안 받으세요. 이게 사도행전 17장 24절 25절이잖아요. 세상과 가는 모든 것을 만드신 하나님은 하늘과 땅의 주인이시므로 사람들의 손으로 만든 전들에 거하지 아니하시고 또 무엇이 부족하신 것처럼 사람들의 손으로 드린 예배를 받지 아니하시니 이는 하나님께서 모든 자들에게 생명과 호흡과 모든 것을 주시기 때문이라. 하나님의 생명, 하나님의 호흡, 성령이 주어서 하나님으로 태어나서 모든 걸 다 주시는데 인간들은 예배당에 모여서 예배드린다. 예배당에 안 계시고 인간의 예배도 안 받으세요. 하나님은 죽은 자의 하나님이 아니고 산 자의 하나님이시거든요. 그게 마태복음 22장 32절 있잖아요. 하나님은 아브라함의 하나님이요 이삭의 하나님이요 야곱의 하나님이시라. 하나님은 죽은 자의 하나님이 아니시고 산 자의 하나님이시다. 하나님 영 생명 산 자들의 생명으로 거하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죽은 자들이 아무리 예배드려봐야 인간의 예배 안 받으시죠. 영들의 예배만 받으시는 거예요. 요한복음 4장 24절 하나님의 영이시니 하나님께 예배하는 자들이 영과 진리 안에서 예배할지니라. 또 하나님은 예배당하는 것이 어디 계세요? 우리 안에 거하시죠. 우리 안에. 고린도전서 3장 16절 17절. 고린도전서 3장 16절 17절 너희가 하나님의 성전이니까 하나님의 영께서 너희 안에 거하시는 줄을 너희가 알지 못하느냐. 누구든지 하나님의 성전을 더럽히면 하나님께서 그를 멸하시리니 하나님의 성전은 거룩하며 너희가 꼭 그 성전이라. 그러고 보니까 우리 안에 거하시지 예배당에 안 계시고 우리 예배만 받으시 인간들이 예배 안 받으시 신들의 예배만 받으시. 인간들은 어차피 다 불옷에 던져질 거니까. 이렇게 돼 있는 건데 지금 예배당 가서 예배 안 드리면 구원 못 받는다. 거짓말을 하죠. 누가 지어낸 거야? 어거스틴이 지어낸 거야. 사람들은 그걸 믿지 못하는 거예요. 예. 아버지의 왕국이 임하옵시며 아버지의 뜻이 이루어진 것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마태복음 6장 10절. 아버지의 뜻이 이루어졌잖아요. 성령이 주시면 우리가 하나님 왕을 가지고 있으니까 아버지 왕국이 임했죠. 그래서 우리는 예수님부터 성령을 받아 하나님에게서 태어났기에 다시 태어난 거죠. 창조된 거. 그래서 예수님부터 보내심을 받은 영이며 그 영이 성령님이시죠. 즉 우리가 영원히 살고 죽지 않기에 예수님처럼 신으로 창조가 된 거예요. 그럼 우리가 영으로 됐죠. 성령님. 성령이 뭐하는? 영을 낳으시는 아버지. 그래도 우리도 영을 낳는 거예요. 성령을 주어서. 너희 하나님이 영께서 거하시면 너희가 육신 안에 있지 않고 성령 안에 있나니 이제 누구든지 그리스도 영이 없으면 그는 그리스도의 것이 아니니라. 죄 아무리 씻어보세요. 그리스도 영이 들어오나? 안 들어오죠. 성령을 받았다고 반드시 믿어야만 그리스도 영이 들어오는 거예요. 또 그리스도께서 너희 안에 계시면 그리스도께서 어떻게 우리 안에 들어오세요? 그리스도는 하나님이고 하나님이 영이시니 영이 우리 안에 들어오죠. 예수님 아버지께 하시죠. 아버지께서 성령 보내시면 그분이 바로 예수님이세요. 그리스도께서 너희 안에 계시면 몸은 죄로 인해 죽었으나 성령은 의로 인해 생명이 되시느니라. 로마서 8장 9절에서 10절. 이제 구원받았죠? 몸은 죽었어요? 죄와 함께 죽어버렸어요. 죄를 찾을 수 있나요? 이번에 성령만 남았거든요. 성령은 하나님이시니까 하나님의 의를 가졌잖아요. 인간들 아무리 죄를 씻어보세요. 하나님의 의를 갖나? 하나님의 의가 있어야 하나님 영에 들어가는 거예요. 이게 로마서 1장 17절이잖아요. 복음에는 하나님의 의가 믿음에서 믿음까지 계시되었나니 이것은 기록된 바 의로운 자는 믿음으로 살리라. 마태복음 6장 33절 오직 너희는 제일 먼저 하나님의 왕국과 하나님의 의를 구하라 이렇게 되어 있는 거예요. 그래 모든 것을 너에게 더하여 주시라. 인간이 아무리 죄 씻어봐 하나님의 의 같나요? 인간의 의밖에 안 인간은 불의하잖아요. 그래 구원 못 받는 거예요. 반드시 하나님의 의를 가지려면 몸은 십자가에서 죽고 성령으로 다시 태어나야 된다. 이게 정죄가 없는 거예요. 이게 요한복음 5장 24절 진실로 진실로 내가 너에게 이르노니 내 말을 듣고 나를 보내신 분을 믿는 자에게는 영전한 생명이 있느니라. 이는 정죄에 이르지 않으니 사망에서 생명으로 옮겨졌기 때문에 사망에서 생명으로. 왜? 우리는 성령으로 태어났잖아요. 몸은 죽고 성령이 누구세요? 생명. 하나님의 생명. 사망에서 생명으로 태어났잖아요. 그러면 정죄를 받지 않는다. 우리 성령이 됐으니까 어딜 가나 하나님 옮기잖아요. 정죄 받나요? 우리 벌써 낙원에서 살고 있잖아요. 정죄가 없어요. 우리 이미 하늘에서 살고 있어요.
하늘에 입학한 거죠. 그리고 입학 시험도 치나 입학에 이미 들어가 있는데 여러분 대학생들 대학교 입학 시험 또 보나요? 예. 인간들은 영원한 생명이 없으니까 자꾸 죄 용서해 달라고 그러는 거예요. 영원한 생명 가지면 정죄가 없는데 죄를 짓는 것이 문제가 아니라 정죄가 있다 없다가 문제가 되는 거예요. 다 죄 짓잖아요. 근데 정죄가 있다 없다가 문제가 되는 거예요. 영원한 생명 받으면 정죄가 없죠. 이미 하나님 영이 들어갔으니까. 예. 그러고 보니까 몸은 십자가에서 죽었죠. 그것이 갈라디아서 5장 24절 그리스도께 속한 자들은 애착들과 정욕들과 함께 육신을 십자가에 못 박았느니라. 그래서 갈라디아서 5장 24절 몸은 죽었고 성령이 생명이 되셨죠. 그래서 성령이 생명이 돼야만 예수님이 주가 되는 거예요. 그것이 고린도전서 12장 3절. 그러므로 내가 너에게 깨닫게 하노니 하나님의 영으로 말미암아 말하는 자는 아무도 예수님을 저주받은 자라 하지 아니하고 또 성령님으로 말미암지 않고서는 아무도 예수님을 주라고 말할 수 없느니라. 고린도전서 12장 3절. 성령님이 없으면 크리스찬이 아니라는 거예요. 자, 성령이 예수님이잖아요. 예수님의 몸이 됐잖아요. 이제는 너희가 그리스도의 몸이니라. 크리스찬이 된 거야. 그리스도의 영, 그리스도의 영. 하나님의 영, 하나님의 영. 그리스도 하나님과 하나가 되어야 돼. 근데 인간들은 자신의 몸이죠. 크리스찬이 아니라는 거야. 그리스도의 영이 있어야만 그리스도의 몸이 되기 때문에 크리스찬이다. 그래서 성령을 우리의 생명으로 예수님께서 주셨죠. 그러면 몸은 더 이상 우리의 생명이 아니죠. 그래서 우리의 생명이 아니면 몸은 살아있어도 죽은 것이기에 우리가 영이지 몸이 아니며 그 영이 성령이시기에 아버지와 예수님 되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우리 안에 반드시 들어오셔야 되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요한계시록 3장 20절에 내가 문 밖에 서서 두드리노니 누구든지 내 음성을 듣고 문을 열면 내가 그에게로 들어가 그와 함께 만찬을 먹고 그는 나와 함께 먹으리라. 요한계시록 3장 20절. 예수님께서 이 세상에 계셨을 때는 육신으로 오셨기 때문에 제자들 안에 못 들어갔죠. 아버지께 가시고 성령 보내시면 성령 우리 안에 들어오시죠. 그 성령이 바로 하나님이시고 예수님이시잖아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요한복음 16장 7절에 이렇게 말씀하신 것. 그럼에도 불구하고 내가 너에게 진실을 말하노니 내가 너희를 떠나가는 것이 너에게 유익하니라. 내가 떠나가지 않으면 그 위로자께서 너에게 오지 아니하시라. 내가 떠나가면 위로자를 너에게 보내리니. 이렇게 말씀하신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이 십자가 들리시고 부활하시고 성령을 보내시면 성령의 영으로 우리 안에 들어오셔서 우리의 생명이 되시는 거예요. 그거 말씀하신 거예요. 그 십자가에 들리시기 전에는 수많은 기적을 행하셨어도 성령을 주신 적이 없어요. 그래서 요한복음 7장 37절에서 39절이죠. 목마른 자들은 다 내게로 오라. 나를 믿는 자는 성경 기록이 말한 같이 그에 비해서 생명수의 강들이 흘러나오리라. 이것은 예수 믿는 자들이 받을 성령님을 가리켜 말씀하신 것이더라. 그러나 아직 예수님께서 영광을 받지 아니하셨기에 성령께서 아직 주어지지 아니했더라. 이렇게 되어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제자들이 12제자가 예수님 따라다녔잖아요. 예수님 3년 동안이나 함께 자고 함께 먹고 예수님 기적 다 하고 그것도 심지어는 귀신도 쫓아내고 병도 다 고쳤잖아요. 어떻게 됐어요? 가룟 유다는 은잔 30명 예수님 팔아먹고 자살하고 베드로는 수탁을 예수님을 3분이나 저주하고 부인하고 나머지 제자들 다 도망가고 그게 성령을 받지 않으면 아무것도 안 일어나는 거예요. 그 믿으란 말은 우리 자신이 하나님의 생명이 없는 인간인데 어떻게 구원을 받아? 예수 아무리 믿어보세요. 그게 무슨 의미가 있나? 우리 자신의 성령을 받아서 영으로 다시 태어나야 우리가 들어가는 것이지 성령에서 영으로 다시 태어나지 예수님 아무리 믿는다고 그게 무슨 의미가 있나요? 아무 의미가 없죠. 그래서 반드시 성령에서 영으로 태어나야 돼. 예수 그들이 다 오순절날 성령 받고 어떻게 했죠? 다 예수님 전하다가 대부분 십자가에 죽었다는 거 아니에요? 그래서 성령을 반드시 받아야 되는 거예요. 이게 사도 바울이 이제 우리가 세상의 영을 받지 않고 하나님으로부터 난 영을 받았으니 이것은 우리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값없이 주신 것들을 알게 하람이라. 고린도전서 2장 12절. 우리가 이제 신으로 다시 태어났고 하나님 왕에서 사니까 더 이상 뭐 바랄 게 있나요? 우리가 그걸 알아요. 이제는 성령이 가진 걸 안다니까요. 어떻게 알아요? 성령의 9가지 열매 은사가 있잖아요. 예수님께서 너희가 열매를 봐서 그 나무를 아느니라. 그것이 바로 갈라디아서 5장 22절 23절. 어느 분이 와서 저는 이 교회를 다니는데 그 사람만 보면 막 화가 나서 막 미칠 지경이에요. 막 그럼 뭐가 없는 거야? 성령의 열매가 없는 거죠. 온유함,
인내함이 없는 거예요. 자, 어떤 분이 저는 예수를 믿는데 아주 우울해요. 뭐가 없어요? 하나님의 기쁨이 없는 거예요. 여러분들. 성의 9가지 열매가 뭐예요? 하나님의 사랑, 하나님의 기쁨, 하나님의 평강. 왜 하나님이? 성령이 하나님이시니까 하나님의 사랑, 하나님의 기쁨, 하나님의 평강, 하나님의 믿음, 하나님의 선하심, 하나님의 좋으심, 하나님의 온유, 하나님의 인내, 하나님의 절제 아니에요? 그러니까 우리가 바다같이 넓은 기쁨을 가지고 있어요. 거기다 돌을 던져서 채울 수 있어요. 세상에서 아무리 우리를 갖다가 못 살게 굴어도 우리는 항상 기뻐하는 거예요. 항상 평화롭고 항상 사랑이 넘치죠. 예, 하나님의 사랑을 가지고 사니까 뿜뿜뿜뿜 사랑을 주지 세상으로부터 사랑을 구하지 않는 거예요. 하나님의 믿음, 영원히 살고 죽지 않는 데 믿음. 그래서 오래 참지요. 예, 참는 거예요. 예, 왜? 성령으로 태어났으니까. 예, 하나님 오래 참으시잖아요. 또 성령의 9가지 은사를 주시는 거예요. 자, 예. 지혜의 말씀, 지식의 말씀, 믿음, 병 고치는 사, 기적 행하는 사, 예언하는 사, 영들 분별하는 사, 방언하는 사, 방언 통역하는 사. 고린도전서 12장 7절에서 10절. 제가 방언하는 분들한테 물어보면 성령 받으셨네요? 예, 받으셨어요. 그러면 신으로 다시 태어나는 에이, 무슨 얘기예요? 그건 아니죠. 이렇게 얘기한다는 거예요. 성령님을 받았으면 성령을 우리 안에 들어서 생명으로 거하시기 때문에 신으로 다시 되는데 그 과정이 없는 거예요. 아무리 성령을 받아봐야 인간으로 산다면 그 성령 뭐하라고 돼? 인생 잘 살기 위해서 세상에서 잘 살려고. 그건 안 되는 거죠. 성령을 받으면 신으로 태어나서 하늘에서 살아야 되는데 그래서 아니다. 잘못된 거예요. 그래서 이 성령께서 친히 우리의 영과 더불어 우리가 하나님 자신 것을 증언하시는 거예요. 열매로서. 열매가 없다면 다시 태어난 것이 아니죠. 그래서 우리가 성령을 받으면 자 여러분들이 하나님으로 태어났잖아요. 아침에 일어날 때 나 하나님이 아침에 일어난다고 하나님의 아침이 돼요. 얼마나 즐거워요. 밥을 먹어도 하나님의 밥을 먹고 얼마나 맛있어요. 예. 일을 해도 하나님이 일하는 거 얼마나 능력이 넘치는지 몰라요. 하나님께서 지혜도 주시고 잠을 잘 때도 하나님이 잠을 자라 너무 맛있게 잠을 자죠. 선생님 저는 잠을 못 자요. 예. 저는 그래서 제가 말씀드리는 거는 반드시 성령을 받아서 신으로 다시 태어나야지 된다. 인간들을 보세요. 우울하고 불안하고 불행하고 불안전하고 싸우고 지겹잖아요. 결핍을 느끼고 가정은 또뭐 권태를 느끼고 시기하고 싸우고 질투고 죽이고 전쟁 우울하고 자살하고 이게 다 인생이에요. 하나님 이렇게 살아요. 이게 하나님으로 다시 태어나야 그게 정답이 되는 거예요. 제가 어떻게 살아요? 저도 그렇게 살았거든요. 왜? 원죄설만 믿었으니까. 그 원죄설 빨리 버려야 돼요. 원죄설 죄 씻는 인간으로 살았다가는 죄가 뭐 씻었는지 어떻게 알아요? 그걸. 다 거짓말이죠. 그래서 사도 바울은 내가 하나님의 영을 소유한 줄로 생각하노라. 고린도전서 7장 40절. 주와 결합하는 자는 한 영이니라. 고린도전서 6장 17절. 우리 영이 주의 영이라는 건 성령이에요. 하나님의 영. 그럼 몸은 죽었고 이 아버지 예수님 하나 됐네요.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그런즉 누구든지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그는 새로운 창조물이라 옛 것들은 지나갔으니 보라 모든 것이 새롭게 되었다다. 고린도후서 5장 17절 창조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몸이 생명의 숨을 받았더니 살아있는 혼이 되었더라. 창세기 2장 7절이잖아요. 창조가 되는 창조가 낙원에서 사는 거예요. 이제는. 그래서 우리는 반드시 창조물, 새로운 창조물이 되어야 된다. 그래서 우리가 사람들에게 성령 주면 그들도 다 신으로 다시 태어나겠죠. 우리도 창조하는 것이죠. 그래서 하나님의 영이시니 하나님께 예배하는 자들이 반드시 영과 진리 안에서 하나님께 예배할지니라 하시니라. 요한복음 4장이 있어요. 그래서 성령을 받아서 신으로 다시 태어나 인간들이 뭐가 없다는 걸 알아요? 성령이 없다는 걸 알아요. 예수님이 생명이 아니잖아요. 그래서 우리는 성령 생명을 줘서 그들을 신으로 만들어서 영원히 살고 죽지 않은 그리고 하늘에서 살게 하는 그러한 일을 할 수가 있는 거예요. 그러나 지금 예배당에서 가르치는 목사나 신부들은 다 어거스틴의 원죄서를 배워서 졸업한 신학교 졸업하신 분들이에요. 성령이 받으신 게 아니에요. 어떻게 알아요? 인간이라고 그러잖아요. 인간은 육체잖아요. 육체가 죽으면 죽으니까. 그게 성령이 없어요. 그럼 그들이 보면 다 인간들이 뭘로 보일까? 죄인으로 보이는 거. 죽은 자로 보이질 않는 거. 우리는 죽은 자로 보고 전혀 다른 입장에서 성령을 받아야만 구원을 시킬 수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부활하시고 제일 먼저 하신 일이 제자들에게 성령을 불어넣으셨죠. 그래서 하나님께서 태어나게 하심으로 제자들을 보내신 것이죠. 즉 우리가 영원히 살고 죽지 않기에 이제는 예수님처럼 신으로 창조가 된 거예요.
이 예수님께서 다시 그들에게 이르시되 너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 제일 먼저 하신 게 부활하시고 나신 일이 성령을 불어넣으시고 우리를 보내신 거예요. 내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신 것 같이 나도 너희를 보내노라 하시니라. 예수님께서 이것을 말씀하시고 그들 위해 숨을 내쉬며 그들에게 이르시되 너희는 성령님을 받으라. 너희가 누구의 죄들을 사면하면 그들이 사면될 것이요 누구의 죄들을 그대로 두면 그것들이 그대로 있으리라 하시니라. 요한복음 20장 21절에서 23절. 그래서 예수님께서 보내심을 받으려면 성령을 받아서 반드시 하나님에게서 태어난 신이 되어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 생명의 숨의 정체는 바로 성령님. 아담을 창조하셨을 때 육체에 불어넣으셨다는 그 생명의 숨의 정체는 성령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성령을 받으면 뭐로 태어난다? 죄를 사하는 하나님의 권세를 주신다. 하나님으로 태어났으니까 성령이 하나님이시잖아요. 이렇게 돼서 반드시 예수님의 증인이 된다. 주 하나님께서 땅에 흙으로 아담을 지시고 생명의 숨을 그의 콧구멍에 불어넣으시니 아담이 살아있는 혼이 되니라. 창세기 2장 7절. 하나님께서 아담을 신으로 창조했죠. 그가 선악과도 먹고 인간이 되었기에 죽었지만은. 두 번째, 예수님께서 부활하시고 나서 제일 먼저 하신 게 성령님을 불어넣으셔서 신으로 창조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뭘 하셨어요? 내가 다 이루었다 이렇게 말씀해요. 뭘 이루셨어요? 창조. 창조가 끝난 거예요. 제6일째 되는 날 하나님께서 아담을 창조하셨잖아요. 성령을 불어넣으셔서 그 일을 하러 오신 거예요. 인간들은 몸만 가지고 태어나니까 죽잖아요. 큰일 났잖아요. 불어서에 던져지고. 그래서 우리는 예수님께서 성령을 받아 보내심을 받았죠. 성령을 받아서 하나님께서 태어나야 보내심을 받는 거예요. 우리가 영이고 그 영이 성령이시기에 우리가 아버지와 예수님과 하나가 되죠. 진실로 진실로 내가 너에게 이르노니 내가 보내는 자를 받아들인 자는 나를 받아들이며 나를 받아들인 자는 나를 보내신 분을 받아들이느니라 하시니라. 요한복음 13장 20절. 우리 예수님도 보내심을 받았죠. 성령을 받아서 성령으로 태어났으니까. 성령이 누구세요? 하나님, 예수님. 그래서 우리를 받아들이면 예수님을 받아들인 것이고 아버지를 받아들인 것이다. 우리가 예수님과 아버지 하나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를 받아들이면 어떻게 되죠? 신으로 창조되는 거예요. 성령을 받아들이는 거니까. 누가 주의 마음을 알아서 그를 가르치겠느냐? 그러나 우리가 그리스도의 마음을 가졌느니라. 고린도전서 2장 16절. 당연하죠. 우리가 그리스도의 마음을 가졌죠. 너희 안에 이 마음을 품을지니 곧 그리스도 예수님 안에도 있던 마음이라. 그분은 하나님의 형체로 계심으로 하나님과 동등함을 강탈로 여기지 아니하셨으나. 빌립보서 2장 5절에서 6절. 우리가 하나님과 하나라는 거예요. equal with God. 영어로는 이렇게 써있죠. 예수님께서 요한복음 10장 30절에 나와 내 아버지는 하나이니라 이렇게 말씀하셨죠. 그래서 우리도 하나님과 동등하다. 그래서 아나니아로부터 성령을 받아 아버지가 된 사도 바울은 자신이 영을 낳는 아버지가 되었다고 고백했던 것이에요. 나는 너희를 부끄럽게 하려고 이것들을 쓰지 않으며 다만 너희를 나의 사랑하는 아들들같이 여겨 타이를 하느라. 그리스도 안에서 너에게 만명의 스승이 있다 해도 아버지는 많지 아니하니 그리스도 예수님 안에서 복음을 통하여 내가 너희를 낳았느니라. 고린도전서 4장 14절에서 15절. 창조했다는 거예요. 창조. 성령을 주어서 내가 너희를 신으로 창조했다. 내가 너희를 낳았다. 아버지라는 거 자신이. 그 성령이잖아요. 아버지는. 하늘에 증하는 분이 세 분이 계시니 아버지와 말씀과 성령이시라. 이 세 분은 하나이시니라. 요한일서 5장 7절. 이게 사도 바울이 돌 맞았죠. 40에서 하나 뺀 매를 5번 맞고, 몽둥이로 3번 맞고, 돌로 1번 맞고. 왜 이렇게 얘기하니까? 여러분들 제가 교회 가서 지금 그렇게 얘기하면 가만 놔둘까요? 그래서 성령에서 영으로 태어나지 아니하면 담대하게 예수님 말씀 전할 수가 없는 거예요. 목숨 걸어야 되는 거예요. 뭐 죽어봐야 또 부활하고 영은 불멸의 몸으로 바로 부활하고 하나님 영이 들어가니까 더 잘된 일이죠. 그 빌립보서 1장 21절 내게는 사는 것이 그리스도시요 죽는 것이 이득이니라. 사도 바울의 말이에요. 그래서 담대하게 전할 수가 있는 거예요. 너희와 함께 선택받은 바빌론에 있는 교회가 너에게 문안하고 내 아들 마가도 그리하느니라. 베드로전서 5장 13절. 베드로도 마가 낳았네요. 다 낳는 거예요. 성령을 줘서 신으로 다시 창조하는.
만일 누구든지 말하려거든 하나님의 말씀을 말하는 것 같이 하고 누구든지 섬기려거든 하나님께서 주시는 능력으로 하는 것이 그 일을 하라. 이것은 모든 일이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 하나님께서 영광을 받게 하려니 그분께 찬양과 통치가 영원 무궁토록 있기를 원하노라. 아멘. 베드로전서 4장 11절.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이라고 믿으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하고 하나님이라고 믿으니까 하나님의 능력으로 행하죠. 그래서 우리가 보내심을 받아 아버지 예수님과 하나가 되었기에 우리에게 아버지와 예수님의 이름을 주시는 거예요. 요한계시록 3장 12절이죠. 이기는 자는 내가 내 하나님의 성전에서 기둥이 되게 하리니 그가 다시는 나가지 아니하리라. 또 내가 내 하나님의 이름과 내 하나님의 도시 곧 하늘에서 내 하나님부터 내려오는 새 예루살렘의 이름을 그에게 기록하고 나의 새 이름을 그에게 기록하리라. 요한계시록 3장 12절. 우리가 신으로 창조되니까 아버지 예수님과 하나죠. 이제 하나님의 이름, 예수님의 이름, 우리가 이제 하나님 왕국 됐으니까 새 예루살렘의 이름 다 주신다. 예. 그래서 즉 우리가 영원히 살고 죽지 않게 예수님처럼 신으로 창조가 된 거. 아버지 예수님과 하나로 창조. 예. 그러니까 우리가 무슨 일을 해요? 영을 낳는 일. 우리도 창조하는 일을 하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께서 태어나 예수님을 보내심을 받으려면 반드시 성령을 받아야 하는 거예요. 즉 우리는 예수님 그리스도를 믿기에 이미 성령을 받아 하나님께서 태어난 신들이며 따라서 예수님에게서 보내심을 받은 예수님의 증이라는 것을 반드시 믿어야 하는 것이죠. 예수님께서 부활하시고나서 제자들에게 오셨죠. 예수님께서 순환을 받으신 뒤에 또한 자신이 살아계심을 절대 확실한 많은 증거들로 그들에게 보여주시고 40일 동안 그들에게 보이시며 하나님의 왕국에 관한 것들을 말씀하시고 또 그들과 함께 모여서 그들이 예루살렘을 떠나지 말고 아버지의 약속하신 것을 기다리라고 그들에게 명령하셨느니라. 예수님께서 이르시되 그 약속하신 것에 대해서는 너희가 내게서 들었나니 참으로 요한은 물로 세례를 주었을 때 너희는 이제부터 많은 날이 지나지 않아 성령으로 세례를 받으리라 하시니라. 사도행전 1장 3절에서 5절. 반드시 신으로 다시 창조가 되어야 된다. 예. 신으로 창조되기 전에는 절대로 예루살렘을 떠나지 말라 이렇게 말씀하신 것. 오직 성령께서 너에게 임하시니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에서 그리고 땅의 맨 끝에까지 이르러 나를 위한 증인이 되리라 하시니라. 사도행전 1장 8절. 성령을 받아야만 예수님에게서 보내심을 받고 예수님의 증인이 된다. 그런데 지금 예배당에서 가르치는 목사나 신부들은 다 인간이라 성령이 받았어요? 못 받았죠. 성령이 받았으면 더 이상 인간이 아니죠. 왜? 성령이 생명 되시고 몸은 죽었으니까 성령이만 남았잖아요. 성령이 인간이에요? 아니죠. 그러니까 지금 예배당 가르치는 다 가짜 증인들. 그러니까 뭐만 가져요? 돈만 가져오라는 돈. 예, 돈만. 돈 주면 안 되죠. 우리 몸을 드려야지. 예, 어느 목사님이 하나님께서 조기 10마리 줬는데 한 마리도 떼어먹은 도둑놈들아. 제가 직접 들었어요. 교회 가서. 예, 그래요? 하나님 조기 좋아하세요? 이 가짜 증인들. 예? 하나님은 우리 몸을 사가시는 거예요. 예. 마태복음 20장 28절. 이와 같이 사람의 아들도 성김을 받으러 오지 않고 성기러 왔으며 자기 생명을 많은 자들의 몸값으로 주려고 하느니라. 그래서 우리 몸을 사가신 거예요. 우리 몸 전체를 다 드려야 되는 거예요. 고린도전서 6장 19절에서 20절. 도대체 무슨 말이냐? 너희 몸이 하나님께서 받은 바 너희 안에 거하시는 성님의 전인 줄을 너희가 알지 못하느냐? 이제는 너희는 너희 것이 아니니 주께서 값을 치르고 너희를 사셨느니라. 그런즉 하나님의 것인 너희 몸과 너희 영 안에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라. 고린도전서 6장 19절 20절. 우리 몸 전체를 들여서 성님을 사와야 되는데 돈만 내면 돼요? 그 사도행전에 나오죠. 시몬이 돈 주고 성님 살렸다가 혼났잖아요. 베드로한테. 그런 잘못된 것을 가르치는 게 지금 교회다. 그 교회 가서 예배 드려봐야 자기들이 예배 드리는 하나님과 하나 될 수가 없고 그 구원이 없는 거고. 두 번째, 돈 달라 그러지 몸을 바치라 그러지 않고. 셋째, 가르치시는 분들이 원죄사를 가르치지 성령을 줘서 신으로 창조하지 못하죠. 그래 이분들이 다 인간이니까 즉 목사나 신부부터 구원을 시켜야 되는 거예요. 왜 다 구원받으러 교회나 성당을 가잖아요. 근데 그 양반들이 구원을 못 받았는데 누가 구원을 시켜요? 그러니까 우리가 해야 되는 목사 신부들을 구원시켜야 된다는 거예요. 그럼 우리 말을 들을까요? 예, 참 어렵죠. 그래서 예수님께서 마태복음 7장 13절 14절 너희는 좁은 문으로 들어가라. 멸망으로 인도하는 문은 넓고 그 길이 넓어 많은 자가 거기로 들어가느니라. 생명으로 인도하는 문은 좁고 그 길이 좁아 찾는 자가 적으니라. 마태복음 7장 13절 14절. 여러분들 중에 이런 말씀하시고 이 양반은 그 무교주의자네. 그 이단이네.
당장 이렇게 얘기할 거예요. 예. 벌써 그 교회주의자, 그 어거스틴이 만든 그 City of God 거기 써놨죠. 교회에 가서 예배드리자면 구원 못 받는다. 그 어거스틴이 얘기해요. 원예설. 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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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것을 모르고 앵무새처럼 따라하는 거죠. 예. 성령을 반드시 받아야만 예수님의 증인이 된다. 또 불의 혀같이 갈라진 것들이 그들에게 나타나 그들 각 사람이 앉더라. 그들이 다 성령으로 충만하여 성령께서 그들에게 말하게 하시는 대로 방언으로 말하기 시작하더라. 사도행전 2장 3절에서 4절. 오순절날 다 성령이 받았죠. 이제 예루살렘에 있던 사도들이 사마리아가 하나님의 말씀을 받았다는 것을 듣고 베드로와 요한을 그들에게 보내매 그들이 내려가서 그들을 위해 기도하여 그들을 성령을 받게 하니 이는 아직 성령께서 그들 가운데 아무에게도 내려오지 아니하셨고 그들이 다만 주 예수님 이름으로 세례를 받았기 때문이더라. 사도행전 8장 14절에서 16절에 물세례 아무리 받아야 소용이 없어요. 성령을 받아서 신으로 창조가 돼야만 구원도 있고 영원히 살고 죽지 않고 낙원에서 살죠. 즉 우리가 영원히 살고 죽지 않게 예수님처럼 신으로 창조가 된 것이죠. 그래서 우리는 사람들에게 성령을 주어 신으로 다시 태어나게 하는 그러한 일을 하는 거죠. 즉 신을 창조하는 일을 하는 거예요. 우리도. 왜? 우리가 아버지와 성령이 되었으니까. 그래서 우리는 성령보다 예수님에게서 보내심을 받은 예수님의 증인이며 또한 성령을 주는 일을 하는 것이죠. 누구든지 하나님에게서 태어나 하나님에게서 보내심을 받으면 성령님 즉 하나님의 생명을 주는 일을 하는 것이죠. 예수님께서 요한복음 6장 38절 40절 이렇게 말씀하셨죠. 나는 내 뜻을 행하려고 하늘로부터 내려오지 아니하고 나를 보내신 분, 아버지죠. 뜻을 행하려고 하느니라 나를 보내신 아버지의 뜻은 이것이니 곧 그분께서 내게 주신 모든 것 중에서 내가 하나도 잃지 아니하고 마지막 날에 그것을 다시 일으키는 것이니라 나를 보내신 분의 뜻은 이것이니 그 아들을 보고 그를 믿는 모든 자가 영전한 생명을 얻는 것이니라 마지막 날에 내가 그를 일으키라 하시니라. 요한복음 6장 38절에서 40절. 예수님은 성령에게서 태어난 잉태가 되시고 처녀에게서 태어나셨기에 보내심을 받았죠. 하나님께서 태어났으니까. 우리도 성령을 받아서 하나님께서 태어났기 때문에 예수님부터 보내심을 받은 산 증인들이라는 거야. 그러면 무슨 일을 한다? 영전한 생명을 주는 일을 한다는 거예요. 왜? 인간들이 전부 죽은 자들이거든요. 그런데 예배당에서 가르치시는 분들은 하나님께서 보내심을 받으면 하나도 없죠. 그러니까 뭐만 씻으라 그래요? 죄만 씻으라 그러죠. 이게 가짜라는 가짜 증인들. 그래서 우리가 사람들에게 성령을 줘 신으로 다시 태어나게 하는 그 신을 창조하는 일을 하는 거예요.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우리도 성령을 받아 하나님으로 다시 태어났으며 예수님부터 보내심을 받으셨기에 우리도 하나님의 왕국을 주는 일을 하는 거죠. 예수님께서 성령 주시면 하나님 주시니까 하나님 왕국 주는 일을 하신 것처럼 이제 우리가 성령을 받아 예수님에게서 보내심을 받았으며 우리가 하나님으로 다시 태어났죠. 그래서 우리가 어디를 간 하나님 왕국이에요? 그럼 우리가 누구예요? 왕, 하나님 왕국의 왕이죠. 우리가 하나님과 어딜 가나 하나님의 성전이죠. 우리가 제사장이다 이렇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은 대제사장이시고 우리는 제사장이고 예수님은 왕 중의 왕이시고 우리는 왕이고 그러나 하나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도 사람들에게 성령 즉 영원한 생명을 줘 영원히 살고 죽지 않은 신으로 다시 태어나 하늘에서 살게 하는 일을 하는 것이죠. 우리 하나님을 위해 우리를 왕과 제사장으로 삼으셨으니 우리가 땅에서 통치하리이다. 이제 우리는 왕과 제사장이 된 거예요. 땅에서 통치하는 거예요. 어떻게 통치해요? 사람들에게 성령 주면 되는 거예요. 영원한 생명. 그것이 바로 요한복음 17장 2절 아버지께서 그에게 모든 육체를 다스리는 권능을 주셨사오니 육체를 다스리는 권능 이것은 아버지께서 그에게 주신 모든 자들에게 그가 영원한 생명을 주게 하려 하심이니라. 요한복음 17장 2절 영원한 생명 성령님 다 신으로 창조하는 거야. 그것이 바로 땅에서 통치하는 길이죠. 그러므로 형제들아 내가 하나님의 긍휼을 힘입어 너에게 간청하노니 너희는 너희 몸을 거룩하고 하나님께서 받으실 만한 살아있는 희생물로 드리라. 그것이 너희 합당한 섬김이니라. 로마서 12장 1절. 이게 성령을 주면 몸은 성전이 되잖아요. 하나님 앞에 희생물로 드리는 게 제사장이 하는 일이에요. 교회 가면 뭐라 그래요? 돈만 가져오라 11조. 헌금. 그러면 몸 줄 필요 없네요. 그죠? 돈 줬으니까. 야, 이렇게 되는 거예요. 예배당 가면 구원이 없는 거예요. 알아요? 몰라요? 몰라요. 모른다니까요. 이게 큰일 났어요.
내게 주여 주여 하는 자가 다 하늘의 왕에 들어가지 아니하고 오직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의 뜻을 행하는 자라 들어가리라. 마태복음 7장 21절. 예배당 가서 아무리 주여 주여 소용없다는 거예요. 아버지의 뜻을 행하야 돼. 아버지의 뜻이 뭐예요? 영원한 생명 성령을 줘서 인간들을 신으로 창조하는 일을 해야 되는 거예요. 예. 그래서 우리가 사람들에게 성령을 줘 신으로 다시 태어나게 하는 것이죠. 즉 신을 창조하는 것이에요. 예, 그것이 아버지의 뜻이죠. 주 하나님께서 땅의 흙으로 아담을 지으시고 생명의 숨을 그의 콧구멍에 불어넣었더니 아담이 살아있는 혼이 되니라. 창세기 2장 7절에 성경을 쭉 읽어보세요. 창세기 다 읽어보면은 예, 다 그대로인데 인간만 선악 갖다 먹고 성령을 잃어버렸죠. 요거 되찾아 줘야 되는. 그래야 완전해지는 거야. 하나님의 창조가. 그래서 우리가 성령을 줘서 인간을 신으로 창조하는 일을 해야 된다. 하나님의 일을 해야 우리가 구원을 받는다. 당연하죠. 우리가 이 성령으로 태어났으니까 아버지를 하죠. 우리가 아버지가 되었으니까. 예, 그래서 여러분들 반드시 우리가 사람들에게 성령 줘서 신으로 창조해서 그들이 영원히 살고 죽지 않게 하고 신들이 사는 하나님께서 살게 하시는 그러한 일을 하시는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